5. 천년시대가 가까워진 증거를 말한다. 인간의 천년시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내서 축복했지만 범죄함으로 지상 축복을 빼앗긴 후에 오늘까지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있었으나 지상에서 만물을 축복으로 받아 영광을 누린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천년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붉은 용의 미혹이 있다 하여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지금 천년시대가 가까웠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붉은 용의 미혹이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끼고 세계를 침투하고 있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날 붉은 정권은 분명히 붉은 용의 마지막 머리가 되는 세력이라고 보며 오늘날 교계에서 소위 통합이라는 간판 밑에서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꾀임의 말이라고 본다. 최고 영계를 가지고 최고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야 이것이 붉은 용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력이 세계를 침투하는 것은 이 미혹을 받지 않은 자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환란이 올 시초라고 본다. 2. 천년시대는 바벨론이 한 시간에 불탄 다음에 온다고 하였다. 온 세계 인류의 사상이 붉은 짐승과 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되는 증거이니 계시록 17장을 보면 붉은 짐승을 탄 바벨론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붉은 짐승의 세력 앞에 협상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심으로 한 시간에 이 세상이 불타고 천년 왕국이 올 것을 말했으니 지금은 분명히 천년시대가 가까운 때라고 본다. 3. 천년시대는 인간 종말의 진리가 햇빛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동방 땅 끝에서 나와서 세계를 그 말씀으로 깨우친 다음에 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년시대에 들어가고 순종치 않는 자는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 모든 성경은 동방에서 나타난 말씀에 의하여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오는 동시에 그 말씀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있으므로 천년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지금 동방 땅 끝인 이 나라에 새 시대에 들어가는 진리가 햇빛같이 나타나는 일은 천년시대가 가까운 증거라고 본다. 지금은 누구나 다 천년시대의 안식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가 있어야 할 때이다. 4. 천년시대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후 가장 어려운 난제가 닥쳐오는 때에 천년시대를 목적하고 하나같이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뭉쳐지게 되므로 그들을 통하여 대승리가 있게 하여 천년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지금 많은 종들이 자동적으로 참된 진리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충격을 받고 하나같이 종말의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것은 천년시대에 들어갈 종들의 정한 때가 온 증거라고 본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보아서라도 충분히 천년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것은 미혹을 받을 일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천년시대를 목적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천년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이 본문 그대로 읽어서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정치, 종교, 전쟁, 인심동태, 경제상태, 사상문제, 도덕문제 전체가 추호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청년을 가치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 청년들은 청년을 가치 있게 활동할 줄 모르고 육의 정욕인 피의 작용에 따라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동물에 가까운 생활이 된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날 때부터 피를 받을 적에 그 피는 많아질수록 죄질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피를 타고났다. 피가 적으면 죄를 질 마음이 적게 일어나고 피가 많아지면 죄질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야 청년으로서 그 좋은 피의 활동을 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중심 사상을 바로 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몸이라는 것은 중심 사상에 따라서 그 피가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중심과 사상을 가질 적에 몸의 피까지도 거룩해지는 가운데서 의에 대한 감화가 그 몸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년이 혈기방장이 있다 하여도 그 피의 작용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성신의 도구가 될 적에 의로운 일을 위하여 그 힘을 소비하는 생활이 있으므로 그 청년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으리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청년의 피를 성신의 도구로 바쳐지는 자이다. 성신은 청년의 몸을 도구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마귀는 청년을 자기의 도구로 쓰려고 미혹을 주고 있고 성신님께서도 청년의 몸을 쓰시려고 강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2. 청년으로 시간을 아껴 주께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감하실 적에 청년이 시간을 아껴 당신 앞에 바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청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청년 때부터 그 시간을 주께 바치는 자라면 일할 시간이 더 풍부히 바쳐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공장에 노인이 가고 청년이 간다면 누구든지 청년이 더 좋다고 할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청년은 기술을 배워주면 그 공장의 큰 성공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 공장이라는 것은 청년의 기술이 좋을 때에 성공하고 나쁠 때에 실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왕국을 건설하는 사업에 청년 하나가 큰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은 고아의 한 사람이지만 17세부터 주 앞에 시간을 바치는 것을 제일 중대한 일로 알고 40년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60세가 가까운 사람으로 매일 학과를 배워주는 시간이 9시간이 넘고 그 밖의 시간은 서책을 쓰는 일에 바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시간을 아끼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청년이 시간을 주께 바쳐보려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본다. 3. 청년의 힘을 의를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청년의 힘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이 힘을 아끼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그 힘을 음란, 방탕, 난동을 부리는 일에다 바치고 있는데 이것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청년 때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밤을 새워가면서 내 힘을 짜 바치는 일이 있으므로 몸이 허약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60세가 가까운 사람으로 청년 때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받아 얼마든지 진리를 위하여 힘을 바치되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바치게 될 때에 조금도 피곤이나 권태증이 없이 점점 더 명랑하고 상쾌하고 씩씩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년이 그 힘을 남의 유익을 위하여 바치는 생활이 가장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더욱 깨닫게 된다. 4. 청년이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나는 청년 때부터 필요 없이 청년이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필요 없는 말을 할 때에는 원수같이 알았으므로 친구가 적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서 몰래 도망을 가는 일이 많았다.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좋은 서책을 읽어서 말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한번 불러서 기록하면 서책을 계속으로 낼 수 있게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기뻐하시는 증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는다.